오늘 주제가 젊은이와 더불어입니다. 5분의 패널을 좀 모시려고 합니다.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재정적 여유는 없었어요. 아르바이트를 정말 많이 했고요. 그 시간을 쓰다 보니까 정작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은 적었습니다. 제 꿈은 제가 먼저 온전하고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요. 직장 생활과 학교를 병행하면서 심리학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서울이 원래 제가 살던 곳이 아니라서 동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힘들었습니다. 사명감과 목표를 가지고 진학을 했는데 맞지 않는 비전이나 실험실 상황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내려놓게 됐고요. 에너지 공기업 위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합격을 하더라도 발령지가 서울이나 경기권이 아니라 지방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여성 신입사원들이 배려라는 이름으로 차별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성도 여성도 차별받지 않는 직장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분야에서는 학사나 석사로 전공을 하게 되면 그 현장에서 시공을 하거나 설계를 하게 되는데 제가 연구직이 더 저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5분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청년이라는 단어 들으면 어떤 생각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셨어요?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청년 프레임이에요. 특정한 언어와 연결되어 연상되는 사고의 체계. 어떤 단어 딱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생각의 덩어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대개 프레임은 개인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생깁니다. 근데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의도적으로 만들어져서 유통되고 보급되는 프레임이 있어요. 언론 미디어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청년에 대한 프레임이 굉장히 소수만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 실업 때문에 취직이 안 되고 등록금으로 진비 때문에 중소기업으로 눈을 낮추기는 어려운 상황.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어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은 공감하지 못해요. 왜?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 가지 않는 청년,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서 사는 청년, 한국 출신이 아니라 외국에서 온 청년들의 이야기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수의 청년들은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가 이것이 요즘 청년들의 삶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프레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2가지 사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날 수 있느냐라는 게 주제예요. 분명히 같은 주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잘못된 프레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 종교 안에서 갇혀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첫 번째 하셨던 건 주제를 분명하게 하세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이후의 대화를 보면 여러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일 마지막에 13절 이하에는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갇혀 있었던 그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친절히 그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세요. 여자의 반응이 어떠냐면 당신 유대 남자이지 않냐? 나 사마리아 여자인데 왜 당신 일상적으로 행동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자가 갖고 있던 프레임을 깨트리고 계세요. 그 잘못된 프레임이 깨어져야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어디에서 생수를 구해 주신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자기 프레임을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란 말입니까?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냐면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짧은 대답을 들은 사마리아 여자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요. 잘못된 프레임 하나를 깨트림으로써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각자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이 니고데모라는 남자나 이 여인처럼 우리도 똑같은 형편에 있어요. 지극히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청년이니까, 나는 청년의 시절을 이미 보내왔으니까 이 프레임을 깨려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또 그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선생들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배우고 깨우치는 것을 중지해버리면 오늘 청년들의 이야기들 속에 나온 꼰대가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려면 애써야 돼요. 선생님을 찾아가야 돼요. 또 하나는 수가성의 여인의 그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삶에 지금 스쳐 지나가는 멘토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주변을 보면 멘토들이 곳곳에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의 특징이 뭐냐면 나와 달라요. 나보다 훨씬 더 나이가 어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내 프레임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삶을 스쳐 지나가고 있는 멘토예요. 내 프레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청년의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해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천만의 청년이 있습니다. 삶의 모습이 다 달라요. 천만의 청년이 있다면 천만의 삶이 있어요. 지금의 청년 세대는요, 개인의 몫으로 져야 되는 삶의 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지고 있어야 되는 짐도 상당히 많은 세대예요.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연대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같은 청년 세대를 사는 여러분들도 서로 세대 안에서 연대하지 않으면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손을 잡고 가느냐가 우리 공동체에게는 굉장히 큰 숙제로, 과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동시에 비전이기도 하겠죠.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내 앞에 익숙한 이 안경을 과감하게 내려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어떠할까? 우린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시선으로, 그분의 손길로 그 청년들에게 다가가고 연대해야 합니다. 우린 가족입니다. 가족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익숙한 눈 내려놓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청년 세대와 더불어 가족이 되고 하늘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예수가 보이셨던 이 본, 자기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 프레임을 깨트리고 진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들에게 동료와 친구와 이웃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분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